오늘은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끌리셨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 34편의 배경과 또 56편의 배경이 같은 배경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계속 도망을 다니는데 한계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끝까지 사울이 군대를 파송해서 찾으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예 국내를 포기하고 해외로 이제 망명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 블레셋 나라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왜냐? 과거에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전쟁에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을 죽인 적이 있잖아요. 너무나 센세이션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다윗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블레셋 앞에서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인데 어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적진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바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통한 거예요. 왜냐? 저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더니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10년 이상 그 다윗은 계속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피난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사울을 죽게 하니까 다윗은 온 국민의 또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됐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됐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 쓰신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에 우리가 56편과 34편이 같은 배경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은 조금 각도가 달라요. 56편은 그 상황에서 힘들었던 과정을 그가 시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생사를 내걸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심지어 주의 병에 제 눈물을 담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시편에 간절한 마음을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만 가지고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결이 됐지만 오늘 34편은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더니 하나님 이런 좋은 신앙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간증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34편의 말씀은 간증 전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알거니와 구약이나 신약 전체에서 다윗처럼 유명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브라함 다음으로 그냥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시조고 또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여겼던 사람으로서 왜 어떤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끌렸을까? 그래서 그의 생애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구원하고 더 크게 쓰시고 역사에 이렇게 길이 남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만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의 간증을 깨닫고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관심 두시고
그렇게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증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며 부르짖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한번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종합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많은 환난이 있었는데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왜 그럴까? 다윗 나름대로 정리된 게 있었어요. 나는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앙망했다. 그리고 내 얼굴을 그냥 하나님을 향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의 광채를 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 곤고할 때마다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모든 환난에서 여기까지 다 하나님 응답으로 구원받고 승리했다. 이렇게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바로 앙망이라는 단어예요. 앙망. 근데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랬는데 바란다는 정도로 해석하면 너무 약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죽어갈 것 같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고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앙망이라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더 자세히 이제 찾아보게 된 거는, 아니 이번 주 말씀도 앙망이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전을 놓고 한 번 더 자세히 봤더니 이 앙망이라는 직접 번역한 단어는 11번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앙망이라는 내용으로 뭘 바랍니다, 뭘 기대합니다, 원합니다라는 다른 많은 단어들이 사실은 다 앙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어가 도대체 앙망이라는 단어가 뭔가 그랬더니 5종류나 나와요. 지난주는 하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앙망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로 앙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3가지가 다른 또 앙망의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이 앙망이라는 이 단어가 왜 히브리 원어로 5종류나 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단어를 여러 가지로 바꿔서 쓰잖아요. 마음은 같은데 단어를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고 이 문제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전 폭을 마음을 드리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이 열리셨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이 환난 때 이렇게 앙망하고 저 환난 때 저렇게 앙망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 다 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윗의 편을 드시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살리시고 지혜를 주시고 전화이복시켜서 여기까지 환난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간증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남은 환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이거든요. 근데 죽음을 잘 죽어야 돼요. 주님을 앙망하면서 죽어야지 주님을 앙망하던 마음이 그 마지막 순간에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딴 거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감을 앙망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이 우리 당대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역사의 종말에 수없는 인류가 끝을 낼 텐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앙망하며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맞이해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다윗의 그 방법이 뭐였느냐?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았다, 이렇게 다윗은 말을 해요. 우리가 노하우 하나만 있어도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이 오래 살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 그 중에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 거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외가 진짜 어떤 것이 경외일까? 요게 비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비법을 알았다. 당신들한테, 모든 자손들한테 이 비법을 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경외라는 단어가 여기 7절부터 14절에서 4번이나 나온다는 거. 4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원어가 야레라고 하는데, 이 야레의 뜻은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경외를 했더니 어떤 경험을 얻었느냐? 여기 보니까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어요. 첫 번째 경외의 간증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두르고 진을 쳐주셔서 나를 건져주시더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신 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면 천사도 보내시고 우리를 둘러주시면 그 아무리 강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침범치 못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답이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더 실감나게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어요. 얼마나 상황이 따급하길래 젊은 사자도 궁핍해서 줄이다가 죽을 정도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살려내신다. 이거를 다윗이 거짓말로 하겠습니까? 다윗은 어려서 목동 생활하면서 사자도 곰도 만났지만 오히려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골리앗도 때려잡은 사람이고, 인생의 많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물어봤어요. 공격할까요 말까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물어보며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교회만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여기 1절부터 3절에 그것을 몽땅 이렇게 다윗이 정리를 해놔서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입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송축한다, 이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즐거워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외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 자신이 곤고하면서 얼마나 많이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니까 곤고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랑했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시고 하나님 앙망하면 기도해 보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따라서 행했더니 하나님 믿고 응답받고 승리하더라 그 말에. 이것이 전도가 곧 하나님의 비법이라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또 하나는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셔. 하나님 광대하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기만 하면 돼 라고 항상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다윗을 광대하게 그 인생을 펼쳐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만큼 비전만큼 고백하는 만큼 응답도 온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위대한 비법이 어디 있어요. 자, 끝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다윗에게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5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의로운 자였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5절부터 22절까지 의에 대한 단어가 지금 또 4번이나 나와요. 그게 지금 강조법이고 그게 핵심 포인트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면 이것이 다윗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한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자, 다윗이 의롭다 하기로 얼마나 완벽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도 중한 죄를 져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천국 못 갈 뻔했는데 용서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자기가 뿌린 씨를 많이 거두느라고 얼마나 애먹었어요. 그런데 뭐 의롭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인은 계속 그러거든요. 아니, 자기가 뭔 의인이라는 거냐? 바로 뒤에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한 의인이 됐다는 뜻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 여기 19절 20절에 이 하나가 메시아 예언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22절에 그 의인이 되는 그 메시아의 구원을 여기 말씀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메시아 예언이 뒤에 이렇게 뭉쳐 있는데 다윗이 어찌 그렇게 자기를 의인은 했는가 했더니 여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다 속량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속량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러서 그의 죄를 해결해 주고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윗은 그 속량함을 받았기에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된 것이다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인이 됐더니 고난이 많은 거예요. 왜? 바르게 살으려면 항상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의가 뭔 줄 알면서도 조금 편하게 살으려고 불의하고 조금 편하게 살려고 악도 저지르고 조금 뭔가 쉽게 하려고 지저분한 죄를 저지른다고 말해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이 의의 원리를 알았기에 용서도 받았기에 정말로 남은 인생을 의롭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많이 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죄도 없이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언을 여기 주시면서 놀라운 메시아의 특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은 뼈가 꺾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에? 다 죽어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에게는 뼈를 꺾지 않는, 의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예언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19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군인이 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랬어요. 거기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첫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가서 다리를 꺾어버렸대요.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인 예수에게 갔더니 이미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이미 메시아가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고. 또 메시아의 영혼의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찌 신약이 아닌 구약의 한가운데 이 메시아 예언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깨닫는 영이, 깨닫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만 이 메시아 예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계시를 받고 남긴 사람으로서 영안이 눈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의 삶 속에서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시는데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 의로운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의로워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그 눈을 향하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한다? 부르짖음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17절에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일생을 다윗은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건져주신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셨기에, 그만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만큼 앙망을 했기에 많은 응답으로 이렇게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 마음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결론을 알았으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만 앙망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해서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항상 귀 기울이고 눈을 향하여 계시다가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속량하셔서 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다윗처럼 우리도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